영어로 PR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PR, Public Relation, PR이라는 말은 기업이나 혹은 단체들이 자신의 활동이나 자신들이 소개하고 싶은 것을 알리는 홍보 행위를 뜻합니다. PR. 요즘 PR 시대에 자기가 자신을 알려야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홍보의 핵심은 알리고 싶은 것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PR로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소개 안 해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한번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웬만하면 넘어가야 될 주제 아닙니까? 아이고 저 집안이 애비하고 딸이 그래서 애를 낳았대. 이거는 PR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악의 소식 전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친상간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PR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진노를 쐈던 소돔과 고모라를 드디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롯을 건지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가족들이 멸망 직전에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롯에게 이르되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 그러자 아내와 두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두 명의 사위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래도 농담으로 이길 사람 많잖아요. 선생님 죽습니다. 죽을 인생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죽는다고요? 사람이야 죽지요. 주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지만 두 사위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4절 금방 읽읍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두 사위가 그 롯의 말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두 사위와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을 이 롯의 아내가
뭐 두고 온 게 많았는지 아쉬웠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 엄청난 큰 소금 산이 있는데 그 바위라기보다는 뭐 큰 기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꽤 커요. 이렇게 큰데 그게 뭐 도저히 사람 키라고 볼 수 없는 거의 뭐 큰 소나무만한 그런 이 소금 기둥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막 사진 찍어서 맛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 성경 읽어봅시다. 그 부분도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19장 시작. 롯의 아내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가 여러분이 다 이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한편 이제 남은 것은 롯과 두 딸입니다. 남편들도 불에 타 죽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와 두 딸만 남았습니다.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참 낮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제대로 없는 분 참 많았습니다. 뭐 박부엌대기, 이름이 그 박부엌대기. 여러분 옛날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보면 자기 엄마를 이름이 뭐요? 최부엌대기, 뭐 김부엌대기. 이름이 없어.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죠.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진짜 인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시절 여성의 지위는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특별히 아들이 없는 여성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 수천 년 전에 여성에게 무슨 그런 직장의 기회가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고아와 함께 과부가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영어 수거인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같이 쌍으로 나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그들이었습니다. 이 두 딸이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특별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딸이 너무도 맹랑하고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롯이 두 딸과 함께 나와 굴에 거했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버지는 술 깨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다음날 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엄청 먹이고 이번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태어났던 아들이 모압이라는 사람, 이게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베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몬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피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두 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을 그 이후에 나라 취급, 그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저게. 지 애비하고 아이고 저게 인간이야 저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러면 짐승 취급했습니다. 야야야, 너희들은 예배당에 오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 가족 모임에 오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 학교 다니지 마라. 이런 것.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 출신이 아주 저질스럽다. 저거 되도 않은 인간들이다. 이런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저 모압 인간 이런 말은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되도 않은 인간,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대명사에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심지어 교회조차 모압과 암몬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 예배를 말아. 너희들 오지 마라. 이 짐승 같은 인간들아. 야, 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 자체도 진짜 난 부끄럽다. 너희들 오지 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만큼 모압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과 암몬은 아이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더 삐뚤어지게 나갑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을 찾아서 섬기게 됩니다. 몰락이라는 혹은 금오스라고 하는 이런 금오스, 전부 다 이게 인신숭배, 금오스, 몰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배를 갈라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 섬겨도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힘이 없을 때는 뭐 기죽고 살지만 모압과 암몬이 조금 힘이 생기면 이스라엘 변방을 공격하고 깐죽거리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갈수록 되도 않은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 만나면 꼭 병균 만나듯이 했습니다. 자기들도 뭐 어떡하겠어요. 집안이 그런데 꼭 내 잘못은 아니어도 뭐 집안 전체 그런 더러운 환경이 참 황당한 뭐 남들에게 이렇게 명함 내밀기 어려운 어떡하겠어요. 이게 뭐 운명인 거다 막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록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심을 증명하는 신약 성경의 관문인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낳았죠. 이삭의 아내 사라가 낳았는데 사라 이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안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았는데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여인입니다. 다말은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으니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고 그 여인은 거의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벌써 이상한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알죠? 룻이라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와 다윗 왕조로 가는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룻기의 이름
주인공 여인 룻의 남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를 그 아버지가 평소 같으면 낳았다고 할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럼 그렇게 계속 말해야 될 텐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네 여인이 죄송하지만 전부 소외된 여인들입니다. 라합은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기생, 창녀, 정확히 창녀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룻이 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 왕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근데 바세바는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바세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좋아함으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세바 말입니다.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웬만한 전쟁을 다 이겨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돼요. 다윗 이름만 걸면 버들버들 떨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이 전쟁하는 동안 자기는 궁궐에서 이렇게 그늘에 이제 산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궁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부하들 집에 마당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임금이 그 시간에 늘 거디는데 왜 밖에서 그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여인들, 다말, 라합, 우리의 아내 바세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다말, 기생, 창녀, 라합,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한 명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과 함께 유일하게 여성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여인 룻 말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을 읽읍시다. 전화 받고 읽읍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 개 취급하던. 야,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이고, 저 집안은 볼 것, 저런 집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 정도 하면 다 알아. 룻기는 넉 장밖에 안 돼요. 그저 1장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저 그런 여인이구나.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잊을까봐, 혹시 룻이 엄청난 여자였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게에 들어왔다고 생각할까봐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4장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한 거죠. 여러분, 웬만한 거는 자랑스러운 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자기 자랑할 만한 거, 자식들 자랑한 거는 한 며칠만 지나면 100번쯤 듣습니다. 이 집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 집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30년이 지나도 같이 있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알리고 싶으니까. 우리 여중생애가 갑자기 집안을 가출해가지고 저 이름 모를 어느 지방 주유소에서 남자 여자 혼숙하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 말 안 합니다. 철없는 자기 딸 여고생, 여중생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가출했다는 이야기 말 안 합니다. 왜요? 그 PR할 내용 아니니까요. 근데 성경 잔인하지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 개 같은, 너희들이 조롱하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 족적이 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헤돈 스폴전, 영혼의 의사 닥터 마틴 로이 존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사람들 성웅, 이순신, 사람들이 살면은 그 앞에 멋지게 수식하는 마치 호처럼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는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절대로 자랑하고 싶은, 그냥 룻 이렇게 말해야지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잘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나 대단한 목사야, 나 대단한 집사야, 장로야 많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도 안 대단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잘것없는 모압 출신의 여인, 말 그대로 딸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난 정말 어디 가서 명함 내놓기 어려운,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그런 다말 같은, 평생 몸 팔고 살아야 됐던 창기 라합 같은, 그런 바세바 같은, 이런 룻 같은 그저 그렇고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잘났다고 쓰는 거 아니다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본인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허접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멋진 인생들을 보십시오. 다말, 라합, 룻 같은 인생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거 인간이야, 저 배운 게 있어, 저 돈이 있어, 저거 되겠어,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오심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쓰임받을 만한 자질이 없다고 함부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합니다.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이유가 교회 잘난 사람 많잖아요, 잘난 사람 많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해보고 싶은 일을 막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내세울 거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룻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안 느껴지십니까?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다말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비록 품행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세바가 주님께 쓰일 수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시려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집안이 이상하다고요? 병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못 쓰는 겁니까? 하나님 못 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은 뭐 하려고 기록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지만 의도가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느껴집니까? 무슨 의도요? 한번 따릅시다. 나는 널 쓰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모압 여인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한번 따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우리가 다말이고 우리가 바세바입니다. 우리가 기생라합입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만한 인생입니까? 사실 이 모압 여인 룻이나 다말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실은 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잘났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이요, 다말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네가 애시당초 잘났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압 같은 인간이다. 너 모압 여인 같은 인간이다. 너가 엄청 잘나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죄인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다.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모압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말입니다. 내가 밧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들만 다말이나 모압 여인이나 밧세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아냥 듣는 인생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안 돌아가셨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우연이라고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잘못 계산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온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신다면 뜻이 계신 것입니다. 모압 여인 같은 우리들, 다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하십니까? 기회가 왔네요. 몸에 병이 있어서 건강할 때보다 많이 침체하십니까? 기회가 왔네요. 무슨 기회? 마태복음에 기록될 기회. 마태복음에 그 잘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4명의 여인을 기록하는데 그 4명의 여인이 정말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준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모압 여인 다말, 밧세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네가, 나는 집안이 개떡 같고 집구석이 개떡 같고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개떡 같다고 네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네가 한 것이지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게 저주라고요? 사고를 당한 것이 저주라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게 저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모압 여인같이, 자신이 다말처럼, 자신이 밧세바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신상간으로 출발한 모압 여인이고 그것도 남편도 없는 룻이었지만 그녀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듬직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축복의 인물이 되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할 이스라엘, 아니 전 온 인류의 구원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리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고 절망부터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절망으로 결정 지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서 암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기수가 높은 암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압 여인입니다. 사실 늙어가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모압 여인입니다. 늙으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제한이 오게 됩니다. 하다못해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전화 한 통 들면 웬만한 거 해결했지만 늙어서 전화 들면 안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따질 것 없이 가족에서도 내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모압 여인처럼 되어진다면, 내가 다말이나 바세바처럼 내 스스로 느껴진다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모압 여인을 들어서시는, 다말을 들어서시는, 바세바를 기생 라합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신다면 함부로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저주부터 뱉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친상간으로 출발한 민족이고 남편도 죽고 소망도 없는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그녀만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룻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김용호 목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재단해서 절망하시는 것입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룻은 큰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시어미 나오미의 코치를 따라서 룻이 벗은 몸으로 그 밤 힘겹게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게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는 룻을 보아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룻은 자초지정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라고는 탁월한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또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보아스의 침대에 어색하게 기어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멋진 보아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 보아스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룻처럼 힘겹게 보아스의 침대로 기어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다말 같은 인간이고, 제가 창기 라합 같은 여인이고, 내가 바세바 같은 여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남편까지 결혼도 실패하는 룻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절망보다 더 위대한 결정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다말, 라합, 바세바, 룻 같은 여인도 주님께 쓰임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압 여인 룻을, 다말을, 기생 라합을, 바세바를 끝내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밖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을 읽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었으면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늘이 잠시 멈춰져 있습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시기합니까? 없던 일을 지어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인간관계가 뒤틀립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영적으로 괴롭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my soul. 자기에게 말하십시오. 가만히 보자.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너가 이렇게 낭망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정말 인생 허접하고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스스로도 혹은 환경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인생, 그 죄인들, 정말 사회의 제일 밑바닥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 어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엄청난 사람만 도와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저 기생, 저 룻 같은, 저 바세바 같은, 저 라합 같은, 다말 같은, 저렇게 허술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내 하나님이 아니신가?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예수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룻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라합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밧세바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도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고백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은혜 아니면.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 나는 이제 다 살았나 보다, 이런 마음 들었던 거 죄송합니다. 아직 호흡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질병과 내 노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시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너무 미리 포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뭐 잘났냐, 내가 뭐 학벌이 있냐, 가방끈이 거냐, 기냐, 내가 뭐 대단한 거냐, 이러면서 삶 속에서 벌써 이류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란 변수를 내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 그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도 아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정했던 다말도, 기생라합도, 밧세바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나도 쓰고 싶으시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스스로 포기했었구나. 나 밑바닥에 있는 이 모든 절망과 냉소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최소한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룻을 쓰듯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면,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약자들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나부터 모든 냉소와 좌절의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내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말투와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다시금 룻과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가만히 보니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보니 정말로 허접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품행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피하랍니다.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다. 그는 시아버지의 관계를 지고 그는 부족한 인생이다. 끊임없이 주님은 그들을 피하라십니다. 왜요? 나는 그들이라고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라고 손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쳐있고 약하고 어려워 있을 때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저들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용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동시에 내가 볼 때 부족하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는 생각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도다움의 관점을 주셔서 내 자신을 대하고 남을 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순서를 하나 빠뜨렸네. 우리 박라연 성도 우리 특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라연 성도가 이제 12월 달에 아기를 출산합니다. 우리 라연 성도가 북에서 와서 믿음을 잘 지킵니다. 우리 라연 성도가 특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임산부만 아니면 앵콜을 부를 텐데. 조금 이따 1시 30분에 복음통일 소방부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하고 외칠까요? 나는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남아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구호 외치던데 좋은 구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고 마칩시다. 나의 전성기는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께 쓰시면 여러분의 노년은 살아온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복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말고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 모압 여인 그 짐승 같다고 조롱받던 사람도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방해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들어주면 여러분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제가 모압 여인 룻 같고 다말 같습니다. 제가 바세바 같은 인간입니다. 겸손하게. 그렇지만 쓰신 하나님 나도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복되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삼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간 따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귀한 청소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